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갖고 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고 요게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쌀을 가지러 이집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이 일부러 다음번에 너네 또 올 때는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간 쌀이 다 떨어져서 다시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결국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얘들아 다시 가서 이집트 가서 쌀 좀 구해와라,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번에 그 총리님께서 반드시 동생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베냐민을 보냅니다. 형들이랑 같이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여기서 다시 요셉을 재회를 합니다. 그게 4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장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나서 몰래 다 좀 긴장이 풀어졌을 때 자기 이제 한 명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부러 아마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쳤다, 그래서 얘를 놓고 가라, 이렇게 모의를 요셉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유다가 하는데요. 그런 이 장면이 43장과 4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은 각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스토리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의 결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한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야곱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사건이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이미 한 20년 정도가 지난 뒤거든요.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상처고, 잊을 수 없는 그 아픈 사건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사건인데, 그 라헬에게 태어난 또 다른 아들, 막둥이 베냐민,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 처음엔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먹을 게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큰 결단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비록 내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아프고, 또 만약에 내 남아있는 소중한 아들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너무나 아프겠지만,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나 많은 가족들, 우리 또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갈 때 70명이 갔었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프지만 결단을 합니다. 그 총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결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정말 막내 아들을 보내서 얘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삶에 뭐 끝없는 결정과 끝없는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또 특별히 지금 연말을 생각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장 자기의 인생의 큰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심이 쓴 거죠.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그래, 내가 잃으려면 잃어야지. 그렇게 남들 어떻게 하겠냐, 이건 좀 사실 의역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번역인 것 같고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그런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야곱이 옛날부터 좀 머리를 잘 썼잖아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꾸리고 막 외국에서 사온 음식 뭐 이렇게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저번에 그 총리님이 자루에다가 분명히 돈을 드리려고 해서 돈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결단이 섰다면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런 아주 믿음의 결단의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결단하실 것 있다면 잘 고민하시고, 뭐가 과연 최선일까? 또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결단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헌신이 또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3장과 44장에요. 처음에 참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데요. 42장에 벌써 한번 이제 돌아와서 그러거든요. 아버지, 다음에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음식을 준답니다. 꼭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 첫째 형이 르우벤이 얘기해요. 아버지,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죄송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유다가 설득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유다의 이 4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했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 42장째 밑에다가 써놨는데, 루벤은 아버지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루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팔아요. 그런데 유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헌신의 수위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뭐 하나의 재산처럼도 생각할 수 있었던 자신의 자녀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겠다,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죠. 저번에 다말과의 사건에서 유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다시 그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 의미가 있었겠죠. 예전에 그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어린 나이에 좀 미숙하게 동생을 뭐 차마 죽이지 못해도 어쨌든 팔자고 유다가 했었으니까요.
속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통해서 어쨌든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 막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평생 죗값을 받을 테니까 제 생명을 걸고 얘를 지킬 테니까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가족들 다 살립니다 라고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결정권자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족장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무자 같은 유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사실 이스라엘의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처럼 우리 삶에도 올바른 것에 옳은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것이라면 심는, 결국 이 유다가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희생제물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의 헌신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진짜 이제 요셉이 그 은잔을 일부러 숨겨서 이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제 베냐민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처럼 그럼 이 10명의 형들이 저 베냐민이 잘못했네요. 저 녀석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요셉이 일부러 그래서 형들이 변했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변화받은 유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과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총리라는 높은 사람한테 여봐라 저 입을 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막내 베냐민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특별히 33절에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인 저를 주인의 어른으로 삼아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를 볼모로 삼아주세요. 그런 유다의 헌신이 요셉의 가슴을 울리고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45장이 되자마자 유다의 이 마지막 멘트를 듣고 바로 이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요셉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 유다의 중보기도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이 헌신이 결국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가정 안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죄송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결단한 이스라엘 야곱과 또 아들 유다의 이 헌신이 참 복음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그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저들이 이 사랑 가운데로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하셨죠.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모로 잡혀서 제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처럼 헌신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를 찌르고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유다의 기도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비로운 복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할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여전히 좀 편치 않아서 토요일 날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한 이틀 정도 거의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 열심히 하자. 주님 도와주세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막 생각과 마음이 나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이 도우셔서 다시 마음이 이 열정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어저께 새벽까지 일하고 또 감사하게 뺑뺑뺑뺑뺑뺑 여기저기 돌다가 또 한 영혼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에 너무 굴곡이 많았던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어저께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자기 인생에 죽을 뻔했던 여러 번 고비를 넘겨서 누군가가 어떤 신인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조상님들인지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영혼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마음을 잘 잡고 또 필요한 결단들을 하고 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복음, 사랑,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기쁘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도 혹시 우리 삶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내년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결단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 또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게요.